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72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2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우리 4권 8장 올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8장입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4권 8장에는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교단이나 정통신학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은 여기에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설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고 교회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교단,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단과 그리고 이단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요. 구분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이 교리, 이 부분,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거의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4권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 마치고 나면 요리문답,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기독교 강요 다음에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이 100몇 번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것들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이단에 넘어질 수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판결할 수 있는 판가름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교리가 세워지면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먼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1권, 2권, 3권, 4권에서 벌써 저희들이 2년여 가까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거의 상반기에는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 하이델베르그의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의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 교회의 권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받으셨죠? 교재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설교식 성경 공부, 특별히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좀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기독교의 정통 신앙의 장로교의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회의 권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의 권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교리에 대한 권한, 교리에 대한 권한을 교회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doctrin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아주 독트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독트린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요. 이 독트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리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예요. 이 교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교리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하는 교리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벗어난 새로운 교리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교리는 어느 정도의 교리가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진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다음에 작정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구원, 하나님의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견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 그리고 세례, 성찬,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심판,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교리겠지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냥 성경의 진리 그대로 그것이 나온 거지 그것이 달리 나오지는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리에 대한 권한, 입법권, 재판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재판권이 있나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 교회 하나 있을 때는 재판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도 또 교회가 있으니까 재판한다 그러면 여기만 교회인가? 그리고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서 다리라는 거죠.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하나에 가장 산동 그 동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게 교회. 교회에서 퇴출되면 그 동네에서 퇴출당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유럽에는 아직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재판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잘못했으니까 제가 재판할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 여기만 교회입니까? 당신만 목사입니까? 라고 하고 다른 교회 가는 거지요. 지금은 그러한 권위들, 재판권, 입판권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이 교리가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교회가 교리에 대한 권세를 갖는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맞지요? 예, 만약 교리에 대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교회는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야기하면 오히려 교회는 파괴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을 사용하는 자들은 꼭 그리스도의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 권위 또는 권세는 오직 무엇의 가르침에?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실 때에 그들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들의 임명된 직분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 사람 개개인의 독특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개개인의 신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사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내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기고 만들고, 하나님이 예언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을 때 그 직분에 맞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모세에게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각 개인이 잘나고 못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개개인의 성품이나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으로 임명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로 사용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의 권한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제한되며, 중요하지요. 아무리 교회가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뭐에 제한돼요?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되며,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특출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세워지는 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예언서나 보면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누구의 경고? 여호와의 경고. 내가 당신한테 경고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할 때 대언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경고,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와 같은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하였고,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려고 하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정말 존귀한 칭호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단 한마디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 한마디도 자기 뭐대로 마음대로 떠들어댈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잘못된 거라는 거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라고 칼빈이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도 보내신 이의 명령만을 충실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밖에서는 신천지, 안에서는 신사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도 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제 기도하는데 참에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얘가 얘기해 줄게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자빠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요즘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이럴 때부터 달라진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얘기 안 하고 나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아니하고 혹 해가지고 넘어가면 뭐예요? 뭐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나한테 이상한 얘기, 당신 회개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알았어요. 회개할 거면 미치고 자빠지겠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격하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칼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모든 교리, 성경을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이단이다 라고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칼빈이 이야기했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자들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드러났어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계시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계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혹해가지고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모든 계시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말씀의 범주 안에 말씀의 범주를 벗어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말씀을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누구나 다 혹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에 유혹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마귀가 나를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위외에 아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돼요.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 이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계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저를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더 이상 계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교사들에게 최종적이고 그리고 영원하며 완전한 표준이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다른 사람들이 첨가할 말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가 되니까 그 이상 하나님은 남겨놓는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계시를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완성의 마침표를 누가 찍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찍어 놓았는데 지금도 이상한 계시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이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뒤에 다른 사람들이 첨가할 말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완전하며 충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마침표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뭐 해서도 안 돼요?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이단들 봐요. 이건 신교리라고, 이건 새로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교리는 다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교 교리를 통해서 배우듯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분당, 수없이 많은 교리가 더 이상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교리들이 지금도 기독교,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다른 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교리 자체는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에 조작하지 말라고,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사탄 짓 하지 말라고, 이거 조작이야, 조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유일입니다. 유일한 교사로 모셔야 합니다. 신구약 몇 권, 66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거나 교회 내에서 자리를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우리는 성경의 신구약, 구약은 39, 신약은 27, 66권의 자리 외에는 다른 것을 허락하면 안 되고 포함시켜도 안 되고 그 자리를 내어주어도 안 된다.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거나 교회 내에서 자리를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리를 만들고 해석하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이미 교리가 나와 있어요. 또 다른 교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도들은 물론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을 뿐인 그들의 후계자들은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회의 유일한 교훈으로 주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뭐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뭐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뭐하게? 풍성하게 보존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도 충분하지요.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 목사에게 이제 칼빈은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목사에게 순수한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직분에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 목회자를 세워놨다면 그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회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목회자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었는데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때 그 목사님이 실력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면 그 목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어진 목사가 있고 만들어진 목사 있다라고 하잖아요. 되어진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정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고시 보고 그리고 나서 시험 보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되어진 목사가 있고 만들어진 목사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할 것이 저분은 만들어진 목사인가 되어진 목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가를 먼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되어질 때 그분이 어떠한 실력을 갖고 어떠한 능력을 갖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분은 분명히 만들어진 목사가 아니라 되어진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할 것이 되어진 목사냐 만들어진 목사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구분해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몸담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회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목사에게 순수한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목사가 순수한 말씀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있을수록 그 능력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그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목사는 모든 세상 권력과 지혜를 누구께?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뭐하며? 세우며,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그리고 뭐예요? 이리들을 내쫓고, 누가? 목회자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이리떼들이 있는데 그 이리떼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훈하고, 그리고 책망하며, 매고 풀며 필요할 때에는 천둥과 번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할 때는 좋아하고요, 칭찬할 때는 좋아하고, 책망할 때는 여기만 교회인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수긍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성도님들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 하기를 참 힘들어해요. 왜요? 교회가 많아서. 다른 교회 가면 나를 받아주는데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해서 가면 하나님이 똑같이 거기서 또 훈련시킨다니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또 훈련을 시켜서 뺑뺑이를 계속 돌려서 언제까지? 훈련할 때,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시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데려가기 위해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그 훈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통과하도록 만들어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 가장 높은 자로부터, 높은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능력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를 지킬 힘이 있어요. 교회를 지켜나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라고 하면 이리때를 내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고 성도를 지킬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도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목회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가족을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의 가족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맞지요? 예, 사탄의 가족을 넘어뜨릴 수 있으며, 네, 네. 그 다음에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리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회개하고 세워나가고, 회개하고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성도, 그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 권한이 목회자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훈과 권면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굴복시킬 수 있으며, 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르쳐야 할 뿐, 여기 중요해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새로운 교리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교리들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존재로,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새로운 교리를 제창할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롭게 가서 우리 공부해 볼까요? 라고 하면 새로운 교리예요. 맞지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 정통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성경 공부 재미가 없어요. 나하고 우리 좋은 데 가서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꿀송이처럼 너무너무 다른 거야. 그랬더니 왜요? 새로운 교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그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얼마나 나한테 이해가 잘 되고 얼마나 나한테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교리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고, 힘든 과정을 내가 겪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나가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지요. 좋은 것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맞지요? 예. 자, 그 당시에 칼빈은 로마 카톨릭 그 이단하고도 계속해서 싸웠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지만, 칼빈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하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이단이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거죠. 저한테도 목사님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천주교도 이단입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맞아요. 왜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칼빈이 분명히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교황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악한 사단의 교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보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말씀을 뭐하고 멸시하고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떠난 로마 교회는 교회는 뭐죠? 갖가지 죄악과 우상 숭배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낸 로마 교회의 회의는 성령의 지배를 떠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최고로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목사님, 왜 로마 카톨릭이 그냥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그냥 조금 받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교회의 말씀을 벗어난 로마 캐톨릭 중에 로마 캐톨릭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통을 같이 가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벗어나서.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구약 39, 신약 27, 66권을 우리가 만 받아들이잖아요. 그 외에 천주교는 7권을 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를 적어와 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66권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토비트 들어봤어요? 다 같이 토비트 펴놓고 토비트 6장 3절 펴놓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토비트, 그 다음에 유딧, 좀 들어보기도 힘들지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그 다음에 지혜서, 실학서, 바룩서 들어보셨어요? 바룩서. 이렇게 7개를 더 포함시켜서 구약, 신구약 66권 외에 7개의 외경이 더 들어가서 우리는 이 7개까지도 다 믿습니다. 이단 아니에요?
이단 맞죠? 이단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66권 외에 외경을 포함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오로지 성경의 해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 왕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로마 교황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를 하지요. 제가 듣기로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유일하게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마리아도 중보자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왜 연옥을 두었을까요? 중간에서 요로 갈까 졸로 갈까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저 밑에서 누가 그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연옥에 있는데 조금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돈 많이 내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중간 지대가 있다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장례식에 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장례식에 가는 이유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죽은 자는 몰라요. 누구의 권한 안에 있어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으로 장례식 가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유가족들 삶과 죽음의 길목에서 아버지가 죽었고 엄마가 죽었고 동생이 죽었고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그 삶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장례식에 갔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산 자들 하나님 이분들 삶과 죽음의 그 길목에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했지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하고 달라요. 천주교에서 장례식장 해봤어요. 끊임없이 죽은 자를 위해서 찬송 불러주고. 왜요? 연옥 잘 가시라고. 연옥에서 참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계속해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왜 찬송 이렇게 끊임없이 이 장례식에서 찬송 부르세요? 왜 장례식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죽은 자를 위해서 좋은 데 가시라고. 아니에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그 권한은 죽는 그 순간부터 그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을 지옥에 데려갈지 천국에 갈지 권한은 하나님, 오토리티는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교리를 만들어 가니까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안산홍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새로운 것이다. 너무 재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교리 자체는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숭고하게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는 믿음의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오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이제 나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순례의 삶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천주교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 그 교리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반대하면 뭐야? 끝장이야 라는 식으로 이 천주교에서는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한마디로 교회는 교회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완전에 가까우려고 그 교회가 신부된 우리들의 신부로의 역할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나가려고 하는 거지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교회 전체이든 지상에 있는 동안은 허물투성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완전한 교회일까요? 아니요.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요? 목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뒤돌았으면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니까요. 냄새 안 난다고요? 냄새 나요. 그래서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 전체이든 지상에 있는 동안은 허물투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자신이 교회에 주신 말씀에 스스로 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교회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령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이고 성령은 곧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 성령의 계시를 입에 올리는 자들은 모두 자기의 어리석고 사악한 생각을 떠드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맞지요? 만들어내는 그 순간부터 이단이라니까요. 만들어내는 이거 새로운 교리인데 웃기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자는 주장은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새롭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계시나 또 다른 그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새롭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 후계자들에게 모든 일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들을 다시 세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다른 사람 말씀 듣지 말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조항을 말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권위를 가집니다. 맞죠?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권위 있다 할지라도 어디 범주 안에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의 범주 안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권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것이므로 교회는 성경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숲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개척할 때 말씀의 숲 교회, 이 숲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의 숲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사 가운데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새 관점, 이게 참 요즘 얼마나 오염한지 몰라요. 새 관점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 관점은 없다니까요. 교리는 변함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깨달음. 성령님이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이거는 회개해야 하는구나. 이거는 이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힘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지 새로운 관점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새 관점이라는 용어를 붙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스스로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만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자, 교회의 권위는 교리, 요즘은 살아있는 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는 변함이 없어요. 새로운 교리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때 그 교리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교리로 잡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변동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훈련을 다 받아서 아무리 이상한 교리를 갖다 대도 우리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귀한 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2022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